할렐루야 100일차 행복한 새벽 기도회 오늘은 둘째 날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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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아침에 함께 여러분 가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도 우리를 이전에 부르시고 능력과 생명과 내 사람으로 인도하시니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의 약속과 언약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권능과 능력과 지혜가 우리 영혼 안에 넘쳐나게 하시고 어려운 통한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약속과 언약으로 인치몰아 가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으로 띠띠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뻐하는 일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산 믿음의 증거자들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문을 열며 순종으로 아버지 앞에 왔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생명과 능력과 은혜로 띠띠우사 내 영혼의 거룩한 입맞춤과 은혜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내 영혼 속에 채우시고 구별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약속과 언약으로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안에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5월 가정의 달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소원과 간구가 하나님께 아뢰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총이 채워지는 응답의 믿음의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평안을 빕니다. 인사하시고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신 분들입니다. 김혜경 권사님, 감사 예물 드리신 분들, 이상호 장로님, 오진만, 정순희, 신성욱, 홍은주, 정호섭, 최미경, 선교 예물 드리신 가정입니다. 정호섭, 최미경, 성수영, 이광선, 강소순, 홍종우, 박은옥. 건축예물 드리신 분들입니다. 홍범진, 조미자, 박윤정, 유강렬, 이순자, 홍종우, 박은옥, 이근철, 이도영, 박혜자, 김진안. 1000번째 드리신 분들 300번째 표인순, 398번째 김춘길, 이연숙, 925번째 홍종우, 박은옥, 797번째 장섭, 이재영 장로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은 흐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내용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은 먼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에 넘어오면은 예수님은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세 단계를 우리는 잘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이 영적인 공식 같아요. 세례를 받을 때 왜 굳이 예수님이 세례 받았나? 세례 받는 분들한테 교육할 때 그런 이야기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굳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 성경은 받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대관식이라고 그래요. 정말 이 영화나 세례요한이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왜 예수님이 굳이 세례를 받으셨을까? 첫째는 겸손의 상징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세례 받으셔요. 또 하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위해 대속의 사역을 위해서 친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전에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사실 세례라는 것은 죄를 씻는 것이에요. 이전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갔다 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세례식이야. 세례의 뜻은 죄를 씻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죄 있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며 죄의 대속을 위해서 친히 대관식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4장에 보면, 오늘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은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러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어요. 이게 영적인 예수님의 사역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사역을 앞두고는 우리에게 꼭 유혹이나 시험이 있어요. 기도하는 분들, 은혜 받은 분들,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목회를 해보니까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시험이 와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나면은 내가 영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은 우리에게 진짜 생각지 아니하는 유혹이나 친한 사람으로부터, 친한 친구로부터 내 마음을 흔드는 유혹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전에 내가 영적으로 살지 않고 그냥 느끼지 못하고 살 때는 별로 마귀들도 공격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 밥인데 못하러 공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 안에 거하려고 애쓰고 진리 안에 거하려고 애쓰면은 악한 영들은 저 은혜 받는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쫓아낼,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물질을 통해 내 마음을 갈라지게 하고 내 마음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깨어서 은혜 받을 때에 어둠의 영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하고 시험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어요. 악한 마귀가 예수님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들은 세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4장의 말씀이에요. 첫째는 돌로 떡을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욕구, 육신의 정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욕구예요. 마귀는 우리의 본능을 가지고 욕구를 갖고 있어요. 이것은 어느 때는 먹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우리의 성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에게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어요. 이 욕구를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살라고 자꾸만 유혹을 해요. 그때 예수님은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라고 유혹할 때에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내가 부유하고 우리 자식들이 편안하게 살고 우리의 삶이 남들보다도 더 정말로 잘 먹고 호의호식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주님은 말씀했어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유혹을, 이 시험을 이겨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여러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 안목의 정력이요, 뛰어내려라, 네 능력을 과시하라. 그때 주님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여러분 마귀의 유혹이에요. 악한 영들은 우리를 시험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제자들도 이 시험에서 몇 번이고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 들었어요. 악한 영들은 우리를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 믿음을 후퇴하게 하고 우리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도록 마귀는 유혹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해요.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이때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셨다고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즉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섬기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것에 경배하는 것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작년에 통계를 봤더니 보건부에서 나온 통계는 우리나라 1년 동안 술 소비가 놀랐지만 9조래요. 9조. 엄청난 겁니다. 근데 9조인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술 때문에 술값, 술 때문에 건강 망가지고 병원 가는 것, 이 교통사고가 특별히 많이 안 돼요. 우리나라 유명한 프로선수, 미국 가서 유명한 선수지요. 뭐 이름 안 밝혀. 이번에 보니까 삼진 3번이나 술 먹고선 그냥 난간을 들이받기도 하고 중앙선을 넘어간 다른 차들 사람도 치기도 하고요. 미국 가서 참 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또 그 버릇 못 고치고 또 사고 쳤어요. 여러분, 이 술 때문에, 이 통계학적으로 보면 이 술 때문에 망가지고 건강 병원에 가고 하는 그 치료비까지 누가 통계를 냈더니 한 23조억이 된대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럼 여러분, 조 얘기에도 보통 놀라지 않으니까는요. 서울시 1년 예산이 작년에 26조였대요. 서울시 1년 예산이 26조였대요. 근데 술 때문에 망가지고 손해배상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액수로 따지자면 23조래요. 어마어마하죠. 알면서도 또 술독에 빠지고 알면서도 또 술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술잔은 작지만 술에 빠져 죽은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은 사람보다 더 많다. 성경에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이 술 때문에 넘어지고 술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문화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술, 우리 어린 시절만 해도 우리 주변 사람들 보면 술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집안이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 명절이나 이 때문에 옛날엔 친척들이 다 그 근처 모여 살잖아요.
사랑하는 큰아버지, 우리 큰아버지들 모여서 하면은 우리 큰 집에 항상 모여서 이렇게 며칠 전부터 그릇 닦고 뭐하고 준비하잖아요. 지금도 안 잊혀져요. 2, 3일 동안은 아주 어느 때 직장도 안 가시고 앉으셔서 술 드시는 거예요. 얼마나 옛날에 참 술 많이 드셨는지. 동료 친구들 데려와서 새벽에 술상 봐서 그 어린 시절 기억나요. 어머님이 제일 나중에 행복해 하시고 좋아하는 게 형님하고 제가 술을 전혀 못하니까는요. 안 비우니까 최고잖아요. 얼마나 고마워하고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옛날에 술 아주 뿌리 뽑았잖아요.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망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 이러한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는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큰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 영적인 기준점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사랑의 이중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십계명의 어떻게 보면 기본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교훈의 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십자가의 종교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내 이웃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이것은 무지무지한 시험이고 죄예요. 여러분, 설명하지 않더라도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주의 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선언하며 예배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와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기도예요. 내 뜻을 토해내고 내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소원을 아는 것이 기도라고 성경은 말해요. 왜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읽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게 뭐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기도를 못하게 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말씀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무너지게 만들어요. 이게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면 회복이 거의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성령 받은 사람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회복하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제일 무서운 죄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개구리가 따뜻한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치면서 좋다고 하다가 내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느끼지를 못해요. 마귀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든지 멀어지도록 만들어요. 또 하나는 이웃사랑이에요. 왜 우리가 가정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공동체가 가정이 아닙니까? 왜 배우자를 사랑해야 돼요? 가정의 가장 근원을 이루는 것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한 쌍을 이루도록, 한 몸 이루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왜 배우자를 다시 말하면 버리고, 왜 우리가 죄 지는 것들, 간음하는 것이 나빠요?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사랑한다면 배우자를 놔두고 딴짓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사랑이 식어지거나 어둠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기 때문에요.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버닝썬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마약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모든 기준은 그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기 나오는 포인트가 어떤 일 할 때 여러분들 이거 시험 들 거, 이거 시험 안 들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라면은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그럼 모든 게 해답이 다 돼요.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말했을까?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결정했을까? 예수님이라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러면 해결이 다 돼요. 거기에 걸리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여러분의 뜻이지, 여러분의 욕심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이 구원의 기쁨을 온 땅에 증거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아마 여러분들 설교 결론을 웩이라는 선교단체를 설교했죠. 어떤 우리나라 세계에 여러 선교단체들이 많아요. 뭐 OM 선교회로부터. 근데 유독 웩이라는 선교회가 오랜 시간 동안 영적인 능력, 수많은 젊은이들이 정말로 선교사로 나가게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은 미전도 종교국, 아무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곳에 가서, 회교권 나라들이 많아요. 자기 신부를 숨기고 어떤 평신도 사역자들로 일생 동안 그곳에 살아요. 특별히 의사들, 전문인들이 많아요. 그들은 고국에 돌아오지 않아요. 이 정도의 영적 야성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뭘까요? C.T. 스토트라는 사람이 웩 선교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은 23세부터 69세까지 온전히 자기 삶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 헌신했어요.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만 선교사 가운데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지적인 능력이 없으면 이거 못해요. 어느 정도 언어에 대한 은사가 있고 지적인 능력이 있어야 그들의 언어를 공부해서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한다는 것. 100명, 200명밖에 없는 그 소수민족들에게 찾아가서 최소한 3년은 살아야 그들의 언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대요. 그들은 습관적으로 그냥 언어 가지고 의사소통해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들, 노인들 데리고 그 사람을 설득해 가면서 이 물건이 뭐예요? 이 책, 이게 뭐예요? 손은 뭐예요? 그들의 언어 발음을 하나하나 교정해 가면서 그들의 언어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정리해서 성경을 번역한다는 것, 이거 힘들어요. 어느 때는 5년, 아니 10년씩 걸려요. 이들이 번역해서 다 이들의 언어를 만들어 놓고 나면은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오지에 가서 미전도 종교국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땅끝까지 복음의 증거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바로 온 땅에 만민에게 이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혹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일선이라는 사람, 정영이라는 탤런트와 결혼했죠. 이분이 원래 미국에서 태어났더라고요.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이에요. 15년 전에 한국에 왔어요. 근데 어린 시절부터 믿음 생활을 잘했어요. 이분이 최근에 어느 글을 봤더니 15년 동안 우리나라에 기부한 액수가 55억이래요.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들이요. 야, 더 놀라운 것은 발톱이 지금까지 4번이나 빠졌대요. 왜 발톱이 빠질까요? 많이 뛰어서 그렇대요. 자기가 뛰는 것만큼 기부 액수를 주변 사람들도 도와주지만은 뛰는 만큼 기부 액수가 올라가요. 어느 회사에서 광고하는 데서 얼마 몇 킬로 뛰면 얼마를 준다, 기부를 해준다. 그러니까 이분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번에 400억짜리 이 장애자들 촌을 만드는데, 만들다 보니까는 조금 땅도 그렇고 또 건물을 더 올리다 보니까 600억이래요. 200억이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발이 아프고 힘들지만 또 뛰었대요. 그래서 600억을 기부했대요. 여러 사람들이 하는 거지만 개인적으로 자기가 한 것만 해도 55억이래요. 여러분, 제가 얘기 왜 드리는 줄 알아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은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우리끼리만 교제 나누고 우리끼리만 아름다운 교회라면은 이것은 진정한 교회로서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작년에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점쟁이들을 통해서, 이건 뭐 정확한 통계가 될 수 없죠. 보통 이렇게 지역마다 사람들 있잖아요. 운수, 신년 되면 운수 대통, 점치러 가는 사람, 부적 붙이는 사람, 이게 시장에 이 돈이 꽤 된대요. 작년에 4조였대요. 참, 여러분, 대단한 돈 아니에요. 4조라는 돈이 이곳을 통해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유가 안 되죠? 얼마나 큰 돈인가. 작년에 영화 사업으로 수입 얻어들인 돈이 2조래요. 영화로 수입 얻어들인 돈이. 그런데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은 사주 보러 가서, 심지어 어느 지역 가면은 여러분 점치는 마을 있잖아요. 그곳에 가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대요. 기독교인 우대. 이건 진짜 말도 안 돼요. 어떻게 내 운명과 내 삶을 세상의 점장이들한테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한테 맡길 수 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내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 앞에 쓰임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 기쁘게 하십시오. 이럴 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우리 영혼 안에 넘쳐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올 가정의 달,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내 잔이 차고 넘치다는 고백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은혜, 그 많은 약속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아버지의 약속 안에 붙잡힌 바 된 믿음의 은혜의 근구의 사람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선교 예물을, 또 건축 예물을 1000번째를 온전히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향내 나는 예물 위에 하나님의 약속과 기적이, 하나님의 풍요가 넘쳐나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재 인도 기름 부음이 주를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코로나19를 이 땅에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둘째는 마귀의 시험. 마귀는 예수님까지도 시험했어요. 믿음 없는 사람,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재수가 없다고 말해요. 아니에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계속 공격해와요. 우리도 분나게 하고 죄짓게 하는 생각들, 마음들 예수의 보혈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선교사님들,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그들이 자기 인생을 헌신하고 있어요. 그들의 상급과 약속은 알만하죠. 우리도 많은 선교사님들을 돕고 기도합니다. 이 아침 여러분이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기도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심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